욥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욥은 이런 고난을 지나면서 이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큰 죄를 짓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또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은 거의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탄식하고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욥의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더 하겠죠. 욥보다도 더 할지도 몰라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또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영적인 이런 고통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육체도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게 고통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곤비하다는 것은 지금 이 욥의 고백은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고백인데요. 실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다가오는 고통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상황에 몰입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외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소망, 이런 것이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이 곤비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 때문에 다가오는 곤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린 자꾸 상황에만 몰입된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들, 그것 때문에 곤비하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불평밖에 없어요. 빨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가는 진실한 교제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교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해는 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지만 이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욥의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를 더불어 변론하시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다. 이건 정말 무례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십니까?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를 정죄하냐고요? 호호. 물론 죄 때문에 자신을 이런 어려움 속에 몰아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이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 욥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겸손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언제든지요. 근데 정죄하시다니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까닭 없이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태도면 좋은데 이건 뭐 거의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까닭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믿음의 테스트 아닙니까?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워, 간단한 문제를.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건데. 이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의 시험이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써야죠. 이게 시험이잖아요.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해답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 뭐 어렵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오답이에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 이거.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에는 정답을 써야 돼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그 하나님이 정답을 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세요. 그렇죠? 여기 정답을 썼으면 우리가 계속 묵상됐지만 욥기에서 지금 10장까지 올 일이 없다니까요. 감사 찬양했으면 2장 3장에서 끝. 오케이, 정답.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 정답을 못 쓰니까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냥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우리 인생이 그래서 피곤해진다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문제를 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알고 적어야지. 그 해답이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걸 모르지? 이게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출제한 선생님이 출제한 의도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죠. 아멘.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기는 해. 맨날 밤새도록 책도 보는데 이게 핵심을 몰라. 그래 안 그래? 이런 애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근데 이 지혜롭고 청명한 학생들은요, 뭐 남이 10시간 할 때 한 3, 4시간만 공부해도 핵심을 알아. 탁탁탁탁 잡아서 쓰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니까 애들이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잘해. 성적이 좋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핵심을 알아야지. 의도가 뭔지를 알고 바르게 기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왜 자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물론 당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해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항거하고 탄식하고 불평을 해대면은 하나님이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문제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적분을 풀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 멸시하는 태도예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을 조심하세요. 오답. 의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자. 이건 다 오답이에요.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이렇게 간단한 해답을 못 쓸까? 이 해답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똑바로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써야 해결이 되는 거죠. 3절 이해해 보세요. 점점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죠.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자, 하나님이 나를 친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나를 멸시하십니까?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는 좋게 보시면서 왜 나 같은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이십니까? 왜 사람의 눈으로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의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당신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지 않거든. 당신의 횟수가 사람의 횟수와 같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 속에서 어찌 자꾸 자기를 죄와 허물만 찾아내시느냐.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불공평하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지금 의로운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지. 이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 같은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끌어내려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욥만 이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소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욥도 여기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인내죠. 소망을 갖는 일이고요.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8절 이하에도 보면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시고 이제 우리를 멸하십니까? 나를 멸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티끌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적과 같이 쏟아 버려주시고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상황 형태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뼈와 살 아닙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뭐 악창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걸레같이 그냥 되어버린 자신의 몸을 보면서 지금 한탄하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째요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힘들게 하시나이까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욥이 처음 신앙을 회복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빼앗겼을 때요. 마귀의 1차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1차 테스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악창 들어서 막 힘들고 할 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그랬을 때 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잖아요. 2장 10절을 기억했어야죠. 여기서 2장 10절이 정답이라고요. 이 2장 10절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말했던 욥이 이렇게 아주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네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거 흔들린다고 이렇게. 더 흔들려. 물론 그 시간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는 건 맞아요.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처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이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모른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도 고백하고 있네요. 참 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된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 그랬죠.